예, 오늘 사사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막의 구조에서 그 구원의 과정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칭의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로 성령의 인지하심을 통해서 성화적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도달하게 되는 영화적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삶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과 유사함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수아 때 하나님 나라가 결국 이루어졌구나. 백성과 영토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사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뭔가 의아함을 느낄 것입니다. 놀라움을 좀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대한 역사를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놀라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아요. 그들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죠. 이로써 사사기에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사기에서 그래서 이 악한 피드백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가다가 다시 이를 망각하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패턴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사사기 처음과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욱더 완전히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의 처음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새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미에는 결론에는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다고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시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나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사의 뜻. 사사의 뜻은 재판자입니다. 재판관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고대 시대 이스라엘에서 이 재판관이 어디 있냐면 성문 앞에 있습니다. 성문 앞에 있어서 그 성문 앞에 있는 사사, 뭔가 분쟁이 있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성문 앞에 있는 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사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 이 모든 그런 의견들을 다 듣고 예,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예, 이를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를 하나님께서 12사사를 보내시는데요. 이 12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들이 재판하는 모습들이 잘 나오나요? 예, 잘 나오지 않죠. 좀 휴지 좀 주세요. 예, 예, 사사들이 재판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보통 무슨 모습들이 잘 나오죠? 전쟁하는, 예, 그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심판인 거죠.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악에 대한 이 사사들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악에 대한 심판을 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2사사들이 나오는데 다 좋은 사사는 아니죠. 또 특별히 이 사사 시대에 12명만 사사였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왜 사사기에서는 12명만 기록했냐면 12는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사사를 통하여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사사만을 성경책에 기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사 중에 좋은 사사들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사사들도 있고 이 처음 사사에 비해서 마지막 삼손 이 사사에 이르면서 점점 사사들의 믿음도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믿음이 좋아졌다, 약해졌다.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그 11지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은 백성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조차도 와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선택하셨을까요? 12사사를 보면 공통적인 기준이 나오나요? 혹시 공통적인 기준을 찾아보실 수 있나요? 네. 보시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공통적인 기준에 대해서 또 성경이 특별히 말씀하거나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 사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하나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 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지금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 우리 삶에서도 이런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인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예, 그래서 너를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죠, 사실. 기드온도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예. 이 말은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예, 포도즙 틀에서 위를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포도즙 틀은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 약간 안 보이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도는 마음이 소심하고 여리고 조심성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 남자로서 대장이 돼서 앞으로 나가서 막 용감하게 싸우는 이런 용사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일을 너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너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에 비해서 삼손은 어떤가요?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죠.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와 누굴까요? 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듣고 낳은 아들은 많지 않아요. 예. 구약에서는 아마 없을 거고요. 구약엔 삼손에 있었는데, 사무엘, 근데 예, 제사장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직접 고지해 준 사람은 예, 이삭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삭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 많지 않아요. 특별히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면 구약에서는 삼손이 그와 버금가게 그런 놀라운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날 때부터 뭐였어요? 나실인이었어요. 선택받은 자였어요. 날 때부터 그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특별한 힘을 주셔서 아무도 그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꺾을 수 없었는데 그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했다면 삼손은 그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함과 또 나태함과 또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어떻게 이 힘을 잃었죠? 예, 머리를 깎았을 때, 머리를 잘랐을 때 힘을 잃게 돼요. 근데 그 수태고지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나실의 규정을 어기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삼손이 나실의 규정을 잘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잘 안 지켰어요. 그 부정한 시체,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사자도 만졌고 예, 여러 가지 그런 보면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했다는 것을 예, 알 수 있고 이방 여자와도 결혼했고요. 네.
그리고 술도 마신 것 같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예. 그게 다 어겼어요. 예. 근데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힘을 안 뺏으셨는데, 왜 머리를 잘랐을 때 뺏으셨을까요? 마지막 무슨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삼손에게도 하나님께 마지막 남은 믿음이었던 거죠. 아, 다른 건 다 해도 나는 머리만은 꼭 지키겠다. 이 머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힘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그가 버림으로 인해서 그가 힘이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데 어때요? 누가 놓는 거예요? 내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뭔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이 놓아서 하나님이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삼손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를 마지막 사사로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이방인의 대적의 수가 훨씬 더욱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됐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가 암흑의 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주시죠. 예. 바로 두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빛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바로 루시라는 여인이고,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신기하게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거죠. 특별히 루스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 400년 그 구약 시대 말씀이 끝나고 400년의 그 중간 시대가 있잖아요. 그 중간 시대를 끝날 때 또 두 여인이 등장하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누굴 낳나요? 세례 요한을 낳고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낳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루시라는 여인은 누구를 낳죠? 다윗의 조상을 낳죠. 그죠? 다윗의 조상을 낳고 한나는 누구를 낳죠? 사무엘을 낳는데 사무엘은 어떤 계열의 사람이죠? 레위 지파 제사장. 그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제가 소리가 들려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룻기에서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초월적인 역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룻기에서 은혜로 표현합니다. 룻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룻기가 참 이 사사기를 끝내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처음에 나오던 주인공이 누구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사사기가 왜 암흑의 시대였죠?
왕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돌이켜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결시키려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면 돼요. 근데 엘리멜렉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가뭄이라는 기근이라는 환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주신 위협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죽었어요.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말론이라고 하고 기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론과 기론의 뜻이 무엇이냐면 말론은 슬픔, 기론은 소멸.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처음부터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네, 저도 이게 저는 설마 이렇게 붙였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힌트를 얻은 게 나오미가 나중에 자신의 고향에 돌아갈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막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막 환영을 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죠, 자신이. 나오미는 기쁨인데 마라는 고난, 예, 슬픔 이런 뜻이거든요. 반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이르지는 않았을 거고 이 모압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 결과, 예, 그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어쩌면 나오미가 이 아들들의 이름을 그 결과를 보고 말론, 기련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 예,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자의 그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끝난 거죠. 남편 죽었죠. 아들 다 죽었죠. 예. 그래서 사실 끝난 건데,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고향을 갈 때, 며느리에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 그때, 예, 두 며느리의 선택이 그, 예, 선택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서 누가 저희 나오미를 선택하죠? 바로 루시 나오미를 선택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보아스가 이 루시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루시 사실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공양할 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떠나도 됐었어요. 예, 나오미가 그것을 간곡하게 말하기도 했었고요. 그 말이 없더라도 그렇게 갔어도 아무도 그녀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루시의 입장에는 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루시라는 여인에게 또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냐?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사용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룻기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룻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녀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사기의 암흑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비춰졌다고 한다면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시대도 사실은 사사 시대죠, 아직까지. 예, 그래서 이 사무엘상 초반에도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이것을 알 수 있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막을 어디에 세웠냐면 실로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치비를 받고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이기리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무엇이 문제였나요? 국회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려고 정상신 이러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는 거죠. 예,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신들이 이기고 싶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누가 따라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우리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면 이 언약궤가 이렇게 이동하는 곳에 따라서 하나님은 따라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크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죠. 예,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 얽매이신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이 주종의 관계를 우리 분명히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주이시고 우리는 종인 거죠. 하나님 앞에 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술 취해서 저렇게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저렇게 기도 못할 것이다 생각할 정도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이제 사실 이제 여인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못하기 때문에 아마 성막 밖 이방이 뜰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했겠지만 이 공간은 비밀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보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술 취한 여인으로 보일 정도로 그녀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예, 간절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의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바로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예. 사무엘은 성경에서 보면 최후의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대를 바꾼 인물이에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무엘상을 보면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하였다. 희귀하였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듣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을 보면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종교시키고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를 종교시키고 새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죠.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왕을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근데 사사기 말씀에 분명히 왕이 없어서 제 멋대로 행했습니다. 제 소견대로 행했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왕이 세워진 것은 사사기 말씀에 비춰보면 나쁜 일은 아니죠.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백성들이 요구했다는 것? 예, 그쵸. 그것도 있고요. 이제 3회 그 말씀을 보면 이미 왕은 있었어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의 막 그런 거. 그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뭘 원하는 거예요? 이웃나라 강대국의 왕과 같은 사람을 원한 거예요. 예.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왕이 아니라 육적인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것이죠. 예.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왕이 나중에는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너희 것을 뺏어갈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왕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예, 좋은 사람이에요. 예, 사울 그 이야기 보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된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막 했던 사람이고, 예, 그래서 특히 그러기도 하고 또 뭐예요?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겸손하기도 했고 또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도 간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대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은 도덕적으로 더 뛰어났어요. 예, 인간적인 그런 것을 예, 더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의 결말은 불행하게 끝나죠.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예, 변했기 때문에 예, 예, 변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어요. 예,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사울이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듣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거역해요.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결말이 불행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근데 사울왕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울왕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말씀을 버린 사람 같이 보였을까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사울왕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쁜 왕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예, 그가 공식적으로도 무당도 다 없애버리고 예,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그리고 항상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몰랐지만 하지만 하나님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울왕의 중심. 중심에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다고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또 교만함, 질투 이런 거를 그것 때문에 다윗의 그 만만히요 천천히 하는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서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송종했어요. 사람을 예. 두려워했다는 게 예. 지금 우리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되게 많은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였는지를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싸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웁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드러내고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싸우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왜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골리앗에 무서워 막 숨고 이러니까 그렇게 숨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윗은 안타까워한 거죠. 하나님 분명 계시는데, 하나님 분명 살아 계시는데 왜 저 사람들은 모를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전쟁에 임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나오지만 또 비슷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이후에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다녀요? 광야로 도망다녀요. 오랜 시간 광야에서 머무는데 그때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삶을 살았는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제 시편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광야 같은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런 다윗도 어때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에 나가지 않냐면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막 저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제는 막 자기가 없어도 될 것 같고 어떤 일이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낮에 뭘 하고 있어요?
자요. 궁궐에서 자요. 자신의 병사들과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순간에 자신은 잡히다. 반면에 우리아는 어때요? 그가 죽인 우리아는 어때요? 왕이 쉬라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죠. 내 전우는 저 사고 어두운 곳에서 적들과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완전 대비되죠. 대비되죠. 예. 다윗은 사명을 망각합니다.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로 해서 삶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어때요?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유혹이 찾아옵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찾아와요. 하가 언제 선악과를 먹죠? 혼자 있을 때예요.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는 게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에서 더 시험에 들까요?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이렇게 사람들한테 멀어지고 저기 하면 그런 분들을 계속 교제에 부르셔야 돼요. 네, 우리 만나자, 밥 먹자, 차 좀 마시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시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각에 되게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도 선악과를 보고 나서 죄를 져요. 예, 그래서 보는 것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반면에 요셉은 어땠어요? 보이니까 어땠어요? 그걸 차단해 버리죠. 예, 그런 걸 차단해 버리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윗은 계속 바라봅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신한테 내가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냐 계속 질문하죠.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반각하고 네, 왜곡함으로 죄를 짓게 되죠. 중요한 것은 제대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다윗은 실천하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므로 이 다윗의 이제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렸기 때문이죠.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간음죄에 대해서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죄에 해당되는 그 죄책이 있는데 그 죄책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내가 1계명을 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신이 되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더러운 행동이나 선한 행동으로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 죽음도 마땅하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시 언약의 중심에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어때요?
계속 잘못은 저질러요.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이 다윗이 자녀를 잘 훈육하지 못하죠. 훈계하지 못하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훈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신의 아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심하게 나무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다윗의 믿음의 부족함이죠. 다윗은 어때요? 회개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솔로몬을 주신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거에 대한 용서를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잘못했을 때 제대로 훈계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불행이 그 가정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나 자신도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멘트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죄책감에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자녀 훈육을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 지금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렇게 네.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한 번 죄를 져서 회개를 해서 완전히 유턴을 했으면 그게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네. 나에게 있어야만 되는 예, 것이 그렇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 괜히 그러면 사탄은 계속해서 그 끈을 지금 그렇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계속 나를 예, 이용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딱 경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 네,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특히 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져서 또 말년에도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 개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기고 인구 개수를 함으로 인해서 또 큰 위기가 닥치죠. 근데 그때도 어때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이게 회개하고 회복될 때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아리마우 그 사람의 타작마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 그러니까 속죄함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나요? 그곳에 성전을 세우세요. 이 다윗의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예배의 장소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우리 사무엘 상하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결론을 짓자고 한다면, 오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하느냐. 그 기준이 우리의 인생을, 결말을 다르게 한다. 다르게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들렸을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제가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그 어느 결혼식장에 갔었는데요. 그 결혼식이 정말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목사님께서 예수 믿으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시고 이제 그 신부가 찬송가를 피아노로 치고 신랑의 랩으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굉장히 정말 은혜로웠는데 그 끝나고 나서 그 신랑 어머니가 저희한테로 오셨어요. 이야기하시는 걸
있는데 이제 신랑하고 둘이 앉아있다가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또 마침 TV에서 그때 금수저, 흑수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금수저는 아니고 동수저쯤 되겠니?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탁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권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지저스 스푼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저라고 되게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저스 스푼들이 반드시 그런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딱 수저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용사를 만드신다. 그 인생을. 그때 선생님들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이 새벽에 나와서 한 밤에 들어가니까 뭐 한 밤중에 날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았었어요. 이 학교가 망한다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니까 맨날 일은 안 하고 모여서 이야기 같은 것만 하고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일까지 안 돼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이제 지친 거예요.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하루는 이제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일은 잠깐 내려놓고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 네가 일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나와 관계를 맺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우선이죠. 그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서 뭔가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치중하느냐고 순서가 바뀔 때가 많아요. 그때부터 그렇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그 다음에 일과 기도의 비중을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거지.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뭘 할까요? 막막했어요. 뭐 설계도 계획도 없이 갔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라. 이러시면 그 다음 날은 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했다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난 믿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건 나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요, 사실 하나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 벌써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는 그 일을 이제 따라가면서 하는 거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